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님 앞에 온바로 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아닌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되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향을 싼 그 신문지에는 향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냄새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다 같이 있어서. 반대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몸에서 노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얼마나 있으면 향수를 썼겠습니까? 그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아는 그런 냄새가 나게 마련이죠. 어제 노인잔치를 위해서 삼계탕을 하려고 닭을 사러 갔어요. 그 삼상초등학교 앞에 그 닭을 전문으로 파는 집에 그 안에 사무실 갔더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닭의 그 비린내가 그 사무실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은 닭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죠. 이건 뭐 양계장이나 이런 데서 나는 냄새는 다른 그냥 그 생닭에서 나는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겠죠. 근데 처음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금방 느낄 수 있는 어떻게 역겨운 냄새가 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냄새가 있음을 보는데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볼 때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냄새 자체가 우리 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서 문이 열렸는데 디도가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편하지 못하다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즉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보석함이잖아요. 어떤 재질로 만들었든 그곳에 담겨진 것이 보석이니까 보석함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쓰레기를 담았다면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쓰레기통이지,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보석함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 궁궐 안에 금이나 은으로 된 것밖에 없어요. 은은 돌멩이보다도 못 취급할 만큼 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궁전 안의 쓰레기통은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겠죠. 다른 집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겠지만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에 그렇게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이죠. 블레셋이 강합니까?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블레셋이 훨씬 강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강합니까? 모세가 강합니까? 애굽 사람이 강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강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훨씬 더 강하고 크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실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말라서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반석에서 물을 냈지만 물을 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모세도 짜증도 났고 그런 모습에서 내가 물을 내랴라고 반석을 칩니다. 반복되다 보면 그게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 발로 주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나보고 싸우라면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에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네요. 한 마디가 더 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근데 이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까? 맨 앞에 14절 맨 앞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가끔 한 번씩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지다 이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에는 수긍이 안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수없이 실패했으니까. 지금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긴 걸 못 느낄까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다시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진 게 아니라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우리를 보고 다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즉 우리를 이길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고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서 넘어진 것이지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천국을 가는 일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가고자 한 곳,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가셔요. 그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내 삶에 나타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다른 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각처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았겠죠. 지금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이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영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아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육신이 있는 예수님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하는 것이요. 각처에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뭐 하면? 사랑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질투하면, 시기하면, 그것은 죽음의 냄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이미 살인한 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아니, 우리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보의 컬럼에 그리스도인, 도인이라는 말을 써서 헬라어로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에는 예수스 크리스토토스, 일본어로는 예수 크리스토, 영어로는 지저스 클라이스트, 중국어는 예수 지투 뭐 이렇게 된대요. 예수라고 번역한 이유는 한자로 썼을 때 야소라고 말해서 그래요. 야소. 원래는 번역되면 안 되는 표현이었죠.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인이라고 하는데 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안고 있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즉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 없다를 따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향수 하나는 정말 기분 좋은 냄새를 푸는 향수일 수 있는데 이 향이 다른 냄새와 섞였을 때 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 느껴지죠? 향수 자체는 아주 아름다운, 기분 좋은, 그리고 정신이 맑아질 수 있는 그런 향일 수 있는데 다른 냄새와 섞여졌을 땐 아주 역겨운, 원래 그 냄새 자체보다도 더 역겨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아까 어떤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그냥 그리스도의 향수만 뿌린다면 이건 죽음의 냄새도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의 향수도 아니고 섞여서 역겨운 냄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기독자들을 욕하는 이유,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향기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해요.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든 아니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 여겨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올까요? 예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냄새가 예수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러니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바깥 생각해 보세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냄새만 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냄새만 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이 냄새에 육신의 냄새가 같이 섞여서 이 냄새도 아니고 저 냄새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육신의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육신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동질감을 느껴서 냄새가 안 나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나서 마늘 냄새 납니까? 안 나요. 우리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만나면 왜? 같은 냄새니까 몰라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예수 냄새가 나면 좋은 향이니까 사람이 끌릴 텐데, 이건 자기한테 나는 냄새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냄새, 예수님의 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예수님의 냄새만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100% 예수님만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섞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그랬는데, 예수님의 향내를 내는, 예수님 자체가 향인데 그 향에 조금 내는 우리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냄새를 내는데 미워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냄새도 아니고 육신의 냄새도 아닌 뒤죽박죽이 돼서 더 지저분한 냄새를 내면 이건 문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뭘 했다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썼다는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상을 받았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일을 했더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언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자들은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최권능 목사님, 원래 이름은 아니지만 최권능 목사님, 일본 순사에서 붙잡혀 가서 수없이 매를 맞을 때, 그는 매를 맞을 때마다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시끄럽다고 뭐 하니까 최고는 무슨 이렇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서 건들면 예수님이 나온다.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몸에 대기만 하면 예수 천당. 아예 손을 못 댔다고 그래요. 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니 아예 안 때리는 게 낫다고. 왜? 본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찼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날 수가 없다고요. 단물과 쓴물, 단물이 나면 단물, 쓴물이 나면 쓴물이지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쓸 수는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그 어떤 데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나오니 이제는 우리의 말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곳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네, 그렇게 믿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거였어요. 가나안 여인을 주님 아주 개 취급했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네, 이렇게 말했으니.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믿음이, 믿음은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다 야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 야수가 되어집니다. 없는 게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요.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그럴 때 그게 들어와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데도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할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풍요롭다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겠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해주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한 대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거칠게 말할 때가 많은지, 내가 흥분할 때, 내가 뭔가 괴로움을 당할 때,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얼마나 험한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사랑을 못 받을 때 우리는 그 반대 현상으로 아주 거친 표현들을 쉽게 표현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나한테서 나는 언어의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말하는 언어 속에. 여러분 종종 그래 보셨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제일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을 녹음해서 들려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은 그게 자기 목소리라고 인정할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즉 녹음된 목소리와
내가 하는 목소리가 내가 들을 땐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말하면 내가 말한 게 외부에서 내 귀로 들어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림 소리가 내 안에 들려서 내가 녹음해서 듣는 소리와 내가 말한 걸 듣는 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왜? 녹음에 들은 소리나 내가 한 소리나 똑같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내 오관을 통해서 이미 듣고 귀로 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스테레오로 들었고요. 녹음하면 모노로 들어서 전혀 다른 소리거든요. 나는 내 냄새를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누가 아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과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향기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웃을 행복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몸에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자기가 맡으려고 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맡으라고 뿌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즘도 아직도 좀 뉴스화하고 되고 있는 어떤 가수의 이야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많은 광고를 찍었어서 그게 광고물이었었다면 다 지금쯤은 다 내렸겠죠. 사회 문제가 일으키자마자 그 사람이 찍은 CF는 전부 다 내려옵니다. 왜? 그 사람하고 물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CF 모델이 그 물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CF 모델이 알문이 잘못했다고 그 제품에 뭐 이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매출은 수없이 떨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산다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안 나옵니다. CF 광고 모델의 그의 삶이 그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제품을 불매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로 하여금 늘 경건하라고 합니다. 말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고르게 함처럼 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랍니다. 왜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딴 건 다 참아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그를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엉뚱하게 나타내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끼리는 향기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면 이건 잘못된 거다. 구원 얻는 자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모인 믿음의 사람끼리 모였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도 우리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지. 거기 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억센말하고 다투고 그러고,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 하하하고 웃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아니다. 한 샘에 두 가지 물이 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정에 있든지 일터가 됐든지 믿는 사람의 모임이 됐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든지 원하는 자리에 있든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든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되, 그 모든 것이 일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참으로 온유한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대회에 저들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향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향기로 인하여 벌이 몰려들듯이 이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비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정말 향기로운 냄새를 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정말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질그릇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셨사오.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구원 얻는 자든지 망하는 자든지 누구에게나 우리를 통한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신문지라도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싸면 향냄새가 나듯이 주님을 싼 우리의 질그릇에서는 주님의 냄새만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